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선물이라는 나태주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짧은 시인데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죠.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줄이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가정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온 가족 예배로 함께하는데 우리 천국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선물은 옆에 분 보시면서 바로 당신, 바로 당신, 바로 너희들이란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바로 너희들이란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섭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마무리를 완성을 무엇으로 하셨냐면 가정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창조를 완성하셨고요, 그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완성이고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먹고 사는 것 바빠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고 구원의 시작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해서 5일이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1일은 2006년에 제정되었다는데 입양의 날이라고 합니다. 가슴으로 낳아 키우는 아이들을 소중하게 잘 키우자고 또 격려하자고 입양의 날을 11일로 정했고, 그리고 14일 날은
연인의 날이랍니다. 연인들끼리 장미꽃 주고받는 그런 날. 예, 모든 부부들도 올해 며칠이요? 14일. 14일 날은 장미꽃 사가지고 주고받는 로즈데이라고 하고요. 15일은 세계 가정의 날이기도 하고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5월 25일은 실종 아동들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얘기를 하면 괜히 슬퍼지고 가슴이 짠해지는데, 실종 아동의 날이 25일이고, 그리고 또 21일은 성년의 날이고, 마지막 31일은 어떤 날이냐? 금연의 날이랍니다. 뭐 우리랑 별 상관없는데, 근데 혹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어떤 가정에서 금연의 날을 이렇게 지킨답니다. 예, 아들이 개회사를 지금부터 아버지 금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금연 선서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족 앞에서 금년만은 반드시 금연하기로 서약합니다. 그 다음에 온 가족이 구호 제창을 합니다. 금년에는 금연을, 금년에는 금연을. 그리고 어머니가 등장해서 담배와 성냥을 가지고 담배 화형식을 거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또 공약을 한답니다. 아내된 나는 금연한 아빠를 위해, 남편을 위해 좋은 영양식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구두 닦는 것과 세면 후 수건을 챙겨드리겠습니다. 단 금연하신 이후 내빈 격려사도 있답니다. 오빠의 금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가도 같이 불렀답니다. 금연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기도를 통성으로 하고, 폐회사를 딸이 이상으로 우리 아빠 금연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아빠의 한 달 담배값을 모아가지고 가족 파티를 벌였답니다. 마지막 아빠의 소감이 무엇이냐? 몇 년째 실패했지만 올해는 꼭 성공하겠다. 여러분, 가정의 날이기에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은 참 소중한 일, 그 일은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런데 그 아이들을 부모님이 안고 예수님께 오는데 제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예수님 가뜩이나 피곤하신데, 정신없으신데 애들까지 와서 정신머리 사납게 만들려고 하냐, 그러면서 꾸짖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는 전혀 아닌데, 여러분 자라면서 이런 모습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지 않으셨어요? 어른들 보면 아이들 조금 이렇게 장난치고 예배 시간에 움직이고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못 견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예배 시간에 군기 잡는다고 요만한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떠드는 애들 때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더 떠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꾸짖지 말라고 하시고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어린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것, 본을 보여주신 것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인정하지 못할 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
여기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 만약에 정말 혹시라도 여러분 엄마 아빠가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러면 대답을 이렇게 하면 돼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그러면 그 DNA를 보면 99.99%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옆집 아저씨 닮을 이유가 없습니다. 옆집 아저씨 닮았다면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넌 누구 닮았냐? 누구 닮아서 그러냐?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아이들을 인정하기보다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의 기준이 아이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에게 맞추는 겁니다. 어른에게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기준에 못 미치면 너 왜 그러냐? 엄마 아빠의 기준에 못 미치면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은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어린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옛날에는 아래껏 자전 어리다라는 말이 훈민정음의 어린 백성을 위하여 나란 말씀을 만들었다 할 때 어리다는 뜻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참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 형상 따라 지어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인격도 없고 인권도 없고 그냥 노동 가치로서 밭일할 때 그냥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역사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사고 파는, 지금도 아프리카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그런 데서는 이제 돈 얼마 받고 아이들을 이렇게 파는 그런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어른들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아니고 아이들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안아준다고 하는 것, 스킨십 참 중요합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스킨십이 적었던 아이들이 나중에 이상적인 어떤 그 정서를 갖게 된다, 심리적인 장애를 겪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안아만 주어도, 손만 잡아 주어도 마음이 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대로 인정하고 안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달려라 하니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죠. 그 달려라 하니, 천반지축 하니, 그 작가가 인터뷰를 한 내용에 그 캐릭터, 하니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까만 머리에 키는 작고 못생긴 데다가 성질은 개떡 같은 애. 예, 그게 하니의 캐릭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질은 개떡 같고 못생기고 키는 작고 머리카락은 까만 이 하니를 이 작가는 그대로 인정하고 안아주면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때 그 아이가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안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교육은 정말 세속적인 겁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사람이 되느냐?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많이 공부한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힘 있는 사람이 더 나쁜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순서가 많아서 까먹었네요.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오늘 9번째 열매 절제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절제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긍정의 말, 축복의, 그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도 신앙의 초점을 긍정적인 데 맞추면 계속 자라게 되는데, 부정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나 이만큼 했어, 더 이상 자라질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복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요즘은 그 말을 안 해요. 근데 좀 젊었을 때는 집사람이 설거지를 안 해준다, 분리수거 안 해준다 그러면 한마디가 툭 나와요. 나만큼 당신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리고도 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이 그 다음에 꼭 반성을 해요. 진짜 사랑하면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젊었을 때는 자꾸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사랑할 때는 사랑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됐다, 나만큼 당신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런 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데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계속 자라가게 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칭찬의 말, 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런 말들을 계속하게 되면 아이들 감정의 통장에 이 긍정적인 말들이 쌓이게 되면 아이들도 나름대로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학교 가면 일진들 때문에 힘들고, 너무 빵 셔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난 군대에서나 그런 거 있는 줄 알았는데, 군대에서 그러거든요. 고참이 돈 1,000원 주면서, 야, PX 가가지고 단팥빵 3개 하고 음료수 몇 개 하고 사와. 그럼 한 5,000원 들어요. 근데 돈은 1,000원 줘요. 옛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명령을 수행해야지 신상이 편하지, 안 그랬다가는 참 하루 종일 고러운 거죠. 근데 학교에서도 요즘 빵 셔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나름대로도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에너지를 자꾸 빼앗아 가는데, 이 긍정적인 말, 그러니까 인정하고 안아주고 가르치고 축복해주는 이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이만큼 있으면, 부정적인 경험들 때문에 이것들이 잔고가 줄고 또 줄어도 요게 남아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다 소진된 상태에서 어려운 일 겪으면, 그러면 아이들이 한순간에 일탈 현상을 보인다든가 한순간에 극단의 선택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쌓아주고 또 쌓아줘야 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자녀들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박찬호 선수 아시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코리안 특급으로 그 124승을 올렸대요. 그래서 굉장히 아시아 선수 중에서 투수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 실력을 발휘한, 근데 요즘은 골프 선수가 됐더라고요. 얼마 전에 프로 골프 대회 초청 선수로, 실력은 그만큼 안 되는데, 유명한 사람이니까
초청 선수로 와서 시합을 했는데 그 시합에 153명이 선수가 참여했는데 박찬호 선수가 몇 등 했냐? 153등 했대요. 153명 참여한 중에서 153등. 그리고 나서 박찬호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는 점에서 골프랑 막내딸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막내딸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골프도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데 마음대로 안 돼서 골프랑 막내딸이 비슷하다. 여러분, 부모로서 비슷한 마음 안 같습니까?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인정하고 안아주고 가르치고 축복하는 거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 엄마 아빠가 5월 한 달 동안 이거 안 하면 목사님한테 직접 일러요? 예, 고발 정신이 투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인정하고 안아주고 가르치고 축복하는 건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인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과 함께 꼭 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재미있는 꽁트를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개미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개미로 춤추는 훈련을 시켰답니다. 2다리 땅에 딛고 4다리 가지고, 개미가 다리가 6개죠. 아무튼 춤추는 훈련을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했느냐? 7년 동안 개미를 훈련시켜가지고 드디어 춤추는 개미를 만들어가지고, 야, 이제는 방송국 가서 이거 한번 출연하면 내가 유명해지고 떼돈을 벌 수 있겠다. 그리고는 방송국을 향해 나가서 가다가 그동안 이 개미를 훈련시키느라고 너무 애써가지고 그동안 잘 먹지도 못했는데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허기가 들더란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잘 먹고 가자. 음식을 시키고는 갑자기 개미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 아저씨, 사장님, 일로 와보세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성냥갑을 꺼내가지고 성냥갑 안에 있는 개미를 요 식탁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제 춤추는 거 보여주려고. 사장님, 여기 개미 좀 보세요. 그랬더니 보자마자 사장님이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고는 7년 훈련시킨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인정하고, 2번째 안아주고, 3번째 가르치고, 4번째 축복하고, 그리고 5번째 기도하는, 아멘. 그 일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가정의 달, 또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고 그리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자녀들이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 온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또 한 번 우리 받고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 행하신 대로 우리 살아가면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가 하나님 창조의 완성으로 구원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